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만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또한 중요합니다 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 스스로 언제 생각하다 보면 나도 어쩔 수 없는 꼰대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또 청년부 저 젊은 시절 전도서 사역할 때 50대 정도 되는 교회 부장 집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뭐 유초등부 부장, 특별히 중고등부 부장, 청년부 부장 집사님 보면 참 꼰대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뭘 저렇게 애들이 교회 올 때 오는 복장 가지고 돌려보내고 야단을 치고 그러나 자유로운 하나님인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또한 나이가 들다 보니 저도 그렇게 되고 아이들이 교회 올 때 대충 입고 오는 것이 참 못마땅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평신도는 괜찮은데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찬양팀 중에 왜 티셔츠 그냥 대충 입고 청바지도 막 찢어진 거 막 대충 입고 나와서 하는 찬양팀이 있잖아요. 특별히 찬양 인도자, 사역자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젊은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젊은이 예배 때 그렇게 입고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렇게 좋게 보이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자유롭게 만나고자 입고 오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자유로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진짜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예배 거룩함을 한다면 그렇게 입고 올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을 가도 아무리 중마고인 친구인 결혼식 간다 할지라도 찢어진 청바지 입고 가진 않습니다. 왜 그렇게 입고 가지요? 자유로우는데. 그런 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자유로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옷을 대충 입고 막 입는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음만큼 그 마음을 표현하는 외적인 방법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란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으니 방치되어 있으니 그 법궤를 옮겨다가 예루살렘에 두자라고 신하들과 의논을 합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 내가 정치를 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고, 두 번째는 그 전에 사울왕까지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법궤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말씀 앞에서, 법궤 말씀 있잖아요. 말씀이 원하는 하나님 뜻대로 내가 묻고 움직이기 원합니다라는 아름다운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아름답잖아요. 정치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대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법궤로 옮겨서 기한 여아림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중에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 보았더니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자, 9절 보십시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선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법궤로 운반하고 있는 소에 의해서 법궤 수레를 넣고 운반하고 있는데 길을 울퉁불퉁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소들이 갑자기 뛰어가지고 법궤가 움직여서 수레가 움직여서 법궤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 옆에서 호위하던 웃사라는 사람이 좋은 마음 가지고 딱 붙잡았어요. 왜? 떨어지면 안 되니까. 네, 법궤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즉사고 맙니다. 다윗은 너무나 놀랍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다시 중간에 그 동네에 있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져다 두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분명히 한 해 법궤를 옮기고자 수레도 새 거로 참 좋은 걸 준비했습니다.
법궤가 떨어질까봐 손을 갖다 댄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제목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참 중요하고 아름답습니다. 마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방식 또한 중요한데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법궤는 다른 성물들과는 다르게 레위 자손의 후손이 고앗, 레위의 후손이 고앗 자손들만 오로지 법궤를 옮길 수 있다. 아무나 못한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수레를 할지라도 그런 거 하지 말고 고앗 자손들이 자신들의 몸을 정결하게 한 후에 어깨에 메고, 이게 무거워서 몇 킬로를 가든 못 가든 거 상관없어요. 반드시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 그리고 법궤에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의 법궤를 수레를 준비하여 새 수레를 준비하였습니다. 새 겁니다. 그리고 수레를 옮기니 굳이 어깨로 매지 않고 편하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실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달이 지납니다. 세 달이 지나 다윗이 다시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때는 민수기에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고앗 자손들이 스스로 정결케 한 뒤에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럴 때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하나님이 그 마음도 아름답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취하는 방법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방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지금도 고민되는 실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만일 교회에 누군가 어떤 여자분들이 와서 헌금을 많이 드렸는데 그 헌금이 거리의 여인들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리의 여인들이 무엇인지 아시죠? 왜 있잖아, 역전에 있는 그 밤에 거리의 여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모은 돈 가지고 그걸 가지고 몸을 팔아 모은 돈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걸 받아야 되는가? 또한 조폭일을 해서 남의 등을 치는 사람이 그래도 예수 믿어요. 그냥 죄책감 때문에 믿던 어떤 경우에도 예수 믿어서 11조랑 헌금은 정말 잘 드립니다. 이걸 받아야 되겠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등골을 뽑아먹은 사기꾼이 어떤 이유인지 그래도 교회에 큰 돈 한번 1,000만, 2,000만 원 교회 헌금하겠다고 갖고 왔다. 이걸 받아야 되는가? 큰 교회라도 문제되겠지만 어려운 개척교회, 여러분 개척교회 아시잖아요. 개척교회는 그 돈으로 받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게 참 실제적인 고민이 됩니다. 물론 때로는 주면 냉큼 받아야지 생각을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만의 문제가 아니라 흠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실제적으로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과 동역하여 지역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섬기기 원하십니까? 그 아름다운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 또한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칼을 들어 말고의 귀를 쳤습니다. 그 모습 보시고 예수께서 베드로야, 나를 향한 네 마음 참 아름답다라고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책망하시고 병사의 귀를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예요? 베드로의 마음은 좋지만 그 방법이 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아름다운 그릇에 담겨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우리의 사랑과 섬김 되기를
헌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